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성탄을 지난주에 보내고 지금은 성탄 8일 축제다 해서 제 5일째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성탄을 맞이했다고 특별히 기쁜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기쁘냐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그 날의 연속이에요. 그냥 그래요. 별로 기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사순을 돌아보면 사순은 또 때 맞춰 갖고서 우울해져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순도 그냥 그 날에 전날의 연속이기도 하고 또 그냥 평상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내게 되죠. 그리고 사순이 끝나고 부활 대축일을 맞이한 후에 부활 또 8부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교회 전례라고 안 해서 그리고 성탄은 또 성탄 8부 8일 축제 8부 축제 이렇게 하는데 모든 날이 사실 그냥 좀 놓고 보면은 그냥 그날의 연속이에요. 단 축제라고 하는 기간이 어떤 특별한 것들을 기리기 위한 날로 일종의 분기점이 되고 쇄신점이 되고 일종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축제인 거죠. 그래서 성탄 대축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에게 일종의 어떤 어떻게 살아왔나에 대해서 잠깐 점을 찍자라고 하는 분기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 시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날에 나는 별로 기쁘지 않는데 괜찮습니다. 기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삶을 살아가시는데 단 그렇지만 기쁘지 않지만 내가 이 시기에 나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해보련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그것만으로도 이런 저희가 지내는 전례관에서의 핵심 날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 이 시기 동안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 시기에 그래 다시 성당에 한번 나와봐야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오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걸로 습관이 돼서 안 나왔었는데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 나와서라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옮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기는 그런 시기다라는 걸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루카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제 이 루카복음 이제 2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 중에 핵심으로 본 말씀은 2장 25절의 말씀을 핵심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2장 25절은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시메온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독실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무언가를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시메온이 평가되고 이렇게 여기 적혀 있죠. 근데 이제 누구를 기다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체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근데 시메온은 그 메시아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메시아는 이제 아기 예수님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의롭고 독실하고 기다리던 이었던 시메온, 의로울 수 있었고 또 시정일관 독실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견제할 수 있었고 그거를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25절의 후반부가 그거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시메온은 의롭고 독실하고 그 다음에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근데 그가 의롭고 독실하고 그다음에 기다릴 수 있었던 위로받을 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좀 이런 어떤 자세들을 견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견지하고 독실함을 유지하고 기다리는 거를 끝까지 그 끈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분명히 보게 된다. 그리고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그 끈이 있어야 되고 그걸 놓지 않을 수 있어야 이런 것들을 견지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이 부분을 보면은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메온에 대해서 기록했던 오늘 이 루카복음 2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성령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느냐, 희망이라는 삶의 끈을 잡고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제키엘서 37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제키엘서를 한번 볼까요? 에제키엘 37장 10절을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뼈들은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숨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고
그 숨은 우리 성령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숨이 그 성령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그 성령 하느님 이렇게 가실 때 숨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나고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의 활력을 주시는 성령 하느님의 역할인 거죠. 저도 이제 요즘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로 쏟아 부으면은 일종의 좀 저도 권태스러움이 와요. 그리고 좀 뭐 하기 싫어하는 그 무기력함이 오는데 요즘 좀 무기력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 시기에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제가 오늘 복음 말씀 읽으면서 다시 누구에게 또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또 알 수 있게 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또 무엇을 청해야 되는지 오늘 복음 말씀 읽고 다시 이제 그 기준점을 좀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뭐 주구장창 이렇게 텐션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신자분들도 신 빠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그 힘을 청할 수 있는 분이 누군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남들은 모르는 거를 보고 그 보고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바를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숨이 우리들에게 이제 불어넣어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역할이 성령 하느님이신 거죠. 그 다음에 25절이 핵심이었고 26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26절에서 뭐를 볼 수 있게 되냐 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희망을 좀 보게 되는 거죠. 2장 26절은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나오네. 성령께서 너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인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그 전에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이런 자세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그 힘이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힘과 결과가 여기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아기 예수님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희망을 이제 주게 됐죠. 그러니까 이 희망이 무엇을 하게 만들었고 무엇을 주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 시메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시메온의 모습에 있는 거죠. 우리가 희망의 끈을 잡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보겠구나. 그리고 희망의 끈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모습이 그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시메온처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목격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에 대한 감동을 시메온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디랑 제가 비슷하다고 봤냐 하면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을 보시면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눈먼 이를 눈뜨게 해주었고, 근데 눈먼 이를 눈뜨게 해줬는데 이걸 인정하기 싫은 유다 당국, 뭐 그 종교 당국이겠죠. 그 종교 당국에서 그 사람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엄마한테 가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 맞아? 라고 또 엄마한테 또 추궁하듯이 막 또 이렇게 하고 수사하는 거죠. 수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사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사자한테 가서도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하고 이런 이제 종교 당국에서 수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이 원래 이제 그렇게 해줬던 분들을 그렇게 눈을 뜨게 해줬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9장 35절에서 38절은 그분을 보게 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를 만나자마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이게 이제 9장 35절부터 38절의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떤 거랑 좀 비슷하다고 겹쳐졌냐 하면은
오늘 보게 됐던 시메온이 의롭고 독실하고 기다리면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견지하고 살다가 그 기다렸던 분을 만나게 됐을 때 시메온의 감동, 그러니까 눈앞에 자기가 기다림의 결과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드디어 내가 봤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시메온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감동과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엔 눈을 뜨게 됐고, 내 눈을 뜨게 되고 내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고 내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고, 나를 어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류로 했던 그 부류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리고 그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하기 전에 있었던 내 인생에 가졌던 그 패배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냥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좌절감들을, 그 패배감과 좌절감이라고 하는 그 박스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줬던 예수님이 나다, 그 예수님께 나다라고 그 얘기를 해줬을 때 느꼈던 이 사람의 감동은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메온이 느꼈던 감동과 이 눈을 뜨게 돼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눈을 뜬 사람의 감동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동과 그 기쁨의 한 가운데, 그럼 그 감동이 일어나고 그 기쁨이 일어나고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던 동력은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는 시메온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다면 시메온의 감동을 느껴보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평상시에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읽는 이유는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시메온의 감동을 절기에 따라서 느껴보기도 하고, 읽으면서 성탄에 이런 좋겠다 이런 감동, 그리고 만나시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세상을 보게 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 감동은, 그러니까 눈을 뜬 이의 감동을, 그래서 이런 감동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이 감동 안에서 이 성령 하느님의 동력을 감지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 안에서 희망의 끈과 성령 하느님의 이 우리에게 주는 동력, 우리가 힘이 빠질 때 누구에게 또다시 청하고 기도하고 충전해 주십사,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글을 좀 읽게 됐는데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조언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좀 읽게 됐는데, 한 5가지인데 그게 큰 내용은 아닌데요. 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이것들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그 기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 그 동력을 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의 목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너무 목표를 겁먹어서, 지레 겁먹어서 요만큼 세우지 말고, 목표야 마음이니까 높게 세워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해야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가능성에 초점을 좀 맞추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목표를 정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약간 좀 상향 조정해서 조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목표를 잡았었는데 뭐냐면은 신약을 한번 100번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한 2주인가 한 3주 걸리더라고. 이것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 3주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100독을 하려고 그러면 한 6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여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 그래서 한 10번만, 한 20번 정도만 이제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2번째 또 읽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목표를 저는 줄였지만 신자분들 조금 약간 높여 가져서, 내가 이번에는 한 2번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계시면 약간 상향해서 한 3번 정도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본인의 목표를 여기 신앙 안에서 조금 상향 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로는 남 탓을 좀 하지 말자, 이것인 것 같아요. 예. 탓에는 좀 누구 탓을 하면 자꾸 변명이 있고,
제 탓이니까 변명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탓을 하면 자꾸 거기 그 탓 돌리는데 자꾸 잘못된 집착이 글로 가게 되니까 이 건설적으로 뭐가 되기는 좀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귀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을 탓하면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계속 여기에다 미루게 되니까, 근데 나에게 귀결되는 문제로 생각을 하면 내 개선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서 좀 그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나의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남 탓하는 거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가 아니라 110%를 좀 쏟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 번 힘을 발휘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신약 백독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올해 만약에 책을 예를 들어서 30권을 읽었다면 내년에는 31권을 읽어보자.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 신자분들이 성경을 내가 1독을 했다면 올해는 이제 1독 반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조금 남들은 100% 할 때 나는 110 한다는 거는 남들이 10번 할 때 나는 11번 해보겠다. 여기에 이제 이게 있는 거니까 조금 좀 더 좀 안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이 진취적인 마음들 좀 가져보자. 이건 나이랑 상관없으시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보자라는 거니까요. 근데 한 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에 한 번 더의 결과는 드디어 결국에는 마침내 됐구나라고 하는 열매로 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갖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견지하고 유지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그 기도해야 되는 대상, 그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 성령 하느님이시고 그 성령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는 오늘 봤던 시메온의 자세와 같이 그런 것들을 좀 견지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또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의 희망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은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버티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남 탓이 아닌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분발하게 만들어주고 한 번 더 해봄으로써 드디어 마침내 결국에는 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겁니다. 성령 하느님 안에서 우리 희망을 더욱 키워나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미사에 집중하도록 합시다.